하나님의 주시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6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여 받겠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특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것은 죽었다가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매우 두려워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 하든지 이기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 죽음은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학적 방법이나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 가진 모든 것들이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이 다시 살 수 없는 가능성은 0%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이죠. 더불어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미안하게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사후 세계가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가능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해주는 것이 곧 성경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고, 성경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고는 그 어떤 것에서도 죽음을 다시 살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영원한 다른 삶이 있고,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시고 난 후에 마리다와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 중에는 죽음에서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에서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곧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고 그 삶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삶은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베푸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가운데 56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있는 그런 장입니다. 부활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오직 성경에 근거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3절부터 4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이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이 죽은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사된 바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해도 얼마든지 거짓된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곧 장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장사되었다 말하죠. 그리고 난 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확실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신 대로 우리 주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히 사는 것이 곧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성경대로 주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의 아침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율법의 요구였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죄인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으로는 죄의 값을 치르는데 그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컨디션이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이 곧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율법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5절의 말씀을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생물학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자연학적으로나 어떤 지식으로도 결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는 것,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걸로도, 아무리 물질을 가졌어도, 아무리 명예를 가졌어도,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결코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율법의 요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예,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대가는 곧 죽음이다, 사망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곧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게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오란 후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권능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예, 죄 없는 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죄인은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바로 죄 없는 의로운 자가 바로 죽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게 그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죄 없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고 죄 없다 인정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존재로 사는 것은 이 땅에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내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바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속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15장의 말씀 가운데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나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믿는 성도들을 의롭다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경대로 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신 그분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주셨다? 승리를 주셨다. 5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한다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통하여 증명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장사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것, 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반응은 기쁨과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장사되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가까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쁘겠습니까? 감격스럽겠습니까? 혼란스럽고 두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 첫 번째로 혼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여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3번을 더불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말이 마음에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만났지만 부활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그곳에서 천사를 눈앞에서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떨며 죽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눈으로 직접 무덤에 돌이 굴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혼 입은 분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본 경비병들은 떨며 죽은 사람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그뿐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충길했던 여자들에게 천사가 몇 번씩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납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두려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정말로 모든 것을 자복하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두려움 이후에 우리에게 감격이 있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험했습니다. 여인들도 똑같죠.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 그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은 누가 하셨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케 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뭐요? 승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 중심에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죽지 않습니까?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혼란과 두려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말을 듣고 여자들의 마음 마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8절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채워졌다고 그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해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도 여인들에게 처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런데 예수님도 부활하고 여인들을 만나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기쁨이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딸아 무서워 말라. 주님이 살았으니 곧 너희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사시니 우리도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알미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혼돈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이 아니라 파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따라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오시는 날까지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성도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인생,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갈대처럼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내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한 발 한 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포도가지이니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져 있는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바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통치 아래서, 말씀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면 누가 보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를 부인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주님이 보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부인하면 그 다음에 누가 보입니까? 예,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날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 경고하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을 바꾸겠냐? 우리의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내 주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사는, 지금 죽어도 살고 또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은 곧 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8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따라서 합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예전에 죄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전에 부활하신 내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단 원수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증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의 사도행전을 보면 남문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들이 성전 입구에서 구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기다가 그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고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안에 금과 은은 없지만 내 안에 나사렛 예수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으나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믿는 사람이 더했다. 4장에 오니까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 하루에 5,000명이 더하더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한 여러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니까 9절부터 10절에 만일 병인이 행한 것 병든 사람, 이 병든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음을 입었고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리라. 그래 놓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오늘 또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내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혹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병든 몸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오직 저주의 있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을 내고 수고하라고 말씀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주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 중심에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교회 위에 또한 선교주와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